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배경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사실 이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으나 그곳에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떠났는데 중심적인 도시로 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경 자체가 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 루스드라 또 더베 그곳에 거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왔던 곳이었지만 작은 그런 도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었던 영혼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스스와 허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으로 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을 바울이 제지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기적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듣는 말씀입니다. 듣는 하나님 나라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고치신 건 뭡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중요한 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낫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적의 경우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잘 보시면은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하루 역사 기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강화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화도에 아침 일찍부터 7시부터 이제 서울에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함께 갑니다. 많은 교수님,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근데 하루 코스로 딱 돌아온 것인데 그때 지금 기독교 역사연구소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덕주 교수님이 그곳에 같이 타고 갔습니다. 사실 강화도가 우리나라의 성공회가 처음 강화도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감리교. 그래서 강화도 쪽으로 가면은 장로교회는 약간 정통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강화도에 처음 들어왔던 교회는 감리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감리교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처음 감리교가 들어왔던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막 이동을 하는데 어떤 곳에 가면은 내려서 이제 교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최초에 누구누구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은 누구였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여기가 집터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고 곳에 내리면은 사람들이 막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와 여기가 그런 데라고. 그래서 같이 막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쭉 다녀왔는데 너무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교부 사역을 하는데 한번 교부 식구들이 야유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냐
그러면은 아주 좋은 곳이 있다. 저 강화도로 우리 같이 가서 그 기독교 역사 유적도 보고 한번 쭉 갑시다. 제 생각에는 그곳을 쭉 가면은 이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랑 같이 가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려니까 그 교수님이 이야기해줬던 내용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갔더니만 몇 군데를 다 보고 지나가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한 절반쯤 돌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여기 우리가 왜 왔습니까?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하고 같이 가면은요. 거기 가면은 밥밖에 없고 집터 조금 남아져 있고 왜 거기서 사진을 찍는지 우리 집사님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수님하고 같이 갔을 때는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다 막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죠. 저 사람들이 왜 논밭에서 사진 찍고 있나? 단체로 와가지고. 무슨 차이입니까? 자기가 아는 바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일으켰던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 기적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모습은 듣는 말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이 될 때, 그 복음의 빛 아래서 볼 때 그 내용이 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은 배경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앙 고백의 내용만, 이 내용만이라도 잘 소화해내면 우리의 수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이 다 대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걱정하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은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것들이고 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많아요.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답들을 안 찾는 거죠. 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그들에게 막았던 것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몰려고 했던 걸 말씀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9절에 다시 보면 누가 나타났냐면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 이곳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여러분, 이 수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여행을 막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같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도 알고요, 교회 생활하고요, 오랫동안 모태신앙이고 쭉 다녀도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여기 나온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했다. 충동하니까 넘어갑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후 불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후 불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막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모습은 누구와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호산나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그들이었어요.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한 입으로도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여기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가 아니라 군중들이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종종 마태복음에서 그러는데 종종 무리들과 제자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 무리들과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가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언덕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태는 단어를 바꿔서 써요. 밑에서는 무리들에게 무리들 중에 가난한 자 그리고 병 고친 자를 고치셨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단어를 어떻게 바꾸냐면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12제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한 걸음 더 나아온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무리들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오늘날도요 우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없다 그러면 저리 쫓아가고 저 사람이 있대 저리 쫓아가고.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저도 광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광주에서 딱 있다 보면은 한 번씩 제가 그래서 그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서영교회를 가봤어요. 왜 그랬냐? 다른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주찬양이 왔었어요. 주찬양 찬양팀이 유명했거든 90년대. 주찬양이 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서영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찾아갖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 소문 나고 저 소문 나오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여러분, 오늘날은 제가 그렇게 하다가 서울로 딱 올라가니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쫓아다녀요. 네. 찬양팀도 너무 많고 유명한 목사님 너무 많아요. 굳이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어떻게 하느냐?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쫓아다닙니다. 누구 목사님 멋있대. 들어봤어. 그러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막 들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체계적으로 뼈대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합니다. 좋은 말씀들을 다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다 건강하게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누가 그러십니다. 누구를 보면 눈도 크고 코도 반듯하고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다 좋아. 근데 모아놓으니까 조금. 여러분, 좋은 거 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미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성경을 요약해 놓은 요리문답 신앙 고백서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단계마다 알아가지 않으면 어때요? 내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리 가고 저렇게 불면 저리 가는 사람. 수많은 무리들이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인데 그들에게는 그 기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은요, 내가 만족하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나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들으면서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여러분 설교 잘 듣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요 설교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아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고 다녀요.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공동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익단체와 큰 차이가 없는 교회, 이 땅과 관련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고 내 삶에서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꿔가는 모습. 역사에서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선교. 아프리카 쪽에 이 군함을 몰고 와서 선교사들이 가서 개종을 시켰잖아요. 인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영국과 화란이 와서 기독교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 그들이 겉으로는 바꿨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기독교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붙어서 좋은 것들을 쭉 빨아먹고 그 약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요, 한국의 특징이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은요, 서구의 종교들이 딱 들어와요. 불교도 우리나라 종교는 아니죠. 다 들어오는데 다 이게 이 한국인들의 토테미즘, 이 한국인들의 미신적인 신앙하고 짬뽕이 돼갖고 고유한 그 종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토착화돼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면 그거 사라져 버립니다. 불교가 그랬죠, 유교가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신앙이 나의 뼛속까지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함께하지는 하나님 말씀은요,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뼈대가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심고 또 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중심이 변화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의 삶이 그것이었어요. 이 돌로 맞은 사건, 이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던져졌잖아요. 이게 시체 그냥 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누가 지금 바울을 둘러쌌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앞에서는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충동질을 당했어요. 무리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누구요? 제자들은 죽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려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어중에 떠중에 하면서 사실은 이 제자들도 성 밖으로 나와 있지만은 바울에게 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성에서 저 바울은 거의 반역자 취급을 하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처형당한 사람 주변에 가는 건 자기의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것, 제자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위협에 당할지라도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이 쓰러져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바로 바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치유를 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을 성도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제자들도 쓰러져 있는 바울과 함께 했어요. 일어난 바울도 성도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 구역과 함께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섬김도 일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이 일이 아니진 않아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참된 공동체 의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합니다. 수고하죠. 헌신하죠. 저도 그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신입생이 많다 보니까 선배들이 저한테, 야, 네가 1학년 회장을 해라. 근데 1학년 때 보면은 동아리에 한 번 나오고 이름 써놓고 간 놈들이 많아요. 아니, 그래서 명단을 받았는데 120명이네. 근데 야, 화요일 날 모임 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연락했고 다 오라 그래. 그런데 그때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핸드폰 없는 시대예요. 삐삐밖에 없어요. 그 삐삐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삐삐 한번 음성 확인하려면요 30분이나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조금 있으신 분들은 CT폰이 있지만 저는 CT폰도 없고, 이게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중전화 붙잡고 이제 각 집에 그 동아리 방에 와갖고 연락처를 뭘 적어놓냐, 자기 집 번호를 적어놓고 가요 애들이. 그러면 얘는 다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모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 그때. 그 잠깐.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한 번은 전화 통화가 딱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유학 가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갑자기 공부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이제 다시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성적이 나온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고모 할머니가 있잖아. 네가 연애에 빠졌다고 그러더라. 왜요? 그러니까 네가 집에 거의 다 와갖고 기름이 시장에서 집 앞에 있는 전화 박스를 붙잡고 안 놓으래. 한 2시간 동안 잡고 계속 전화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누구하고 전화했겠어요? 동기들한테 전화하면서, 야, 그 부모님한테, 누구네 집이죠? 있습니까?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만 하고 해도 한 100놈하고 통화를 하면은 이 2시간, 3시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기에는 저것이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전화통화 붙잡고 안 들어오니까 제가 여자한테 미쳤구나. 부모님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연락을 해도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연락을 해도 나온 놈도 있고 안 나온 놈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하면요, 관심이 없던 사람도 관심이 생깁니다. 교회의 일을 섬겨 나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섬겨도 일일이 다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자 띡 보내고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120통을 다 돌렸는데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20통을 돌리든 40통을 돌리든 그 일을 하고 나면 주위에 주님의 그 동역자들이 생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마주치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생명을 살리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살려집니까? 한 아이가 어떻게 키워집니까? 아예 그냥 대충 놔두면 키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아이 한 명을 1년만 지나도 돌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막 몇 마디 하면 엄마들이 막 눈물이 주렁주렁. 왜요? 그 수많은 밤이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얘기를 처음 나와가지고 길러보지 않아서 얘가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열이 오르는지, 왜 아픈지 우는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밤을 지나서 1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한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이 주님 몸된 교회에 나오기까지도 수많은 일이 있는데, 교회에 왔다 가더라도 이 한 영혼이 주님 말씀에서 견고히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가운데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섬김 가운데 영혼들이 하나하나 일어서 왔던 것이에요.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헌신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신변도 위협했잖아요. 바로 엊그제 돌 맞았어요. 죽은 바와 같이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왜요? 성도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람이 그랬대더라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랬냐?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의 오지랖이 넓혀져요. 그냥 쓸데없는 관심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은 잘 받아먹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고 있는지, 그 자녀는 어땠다 그랬는데 교회를 옮긴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 그 다른 지역에서 그 교회는 알아봤는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충만하면서 서로를 세워져가는 공동체죠. 바로 아주 짧았지만 루스드라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나한테 맡겨줬으니까 한번 슉 던지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일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맡았을 때는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영역에서는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헌신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도 감사합니다. 나의 고통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이러한 감사가 따라오는 거죠. 헌신하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했단 말을 할 수가 없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땅히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것이 없어요. 그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고 그들의 이 이후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됐어. 다시 루스드라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가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들에게 남기를 원해서 루스드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이 그 루스드라는 지역은 터키,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죠.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하고요,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만 더 가면 이 안디옥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갔느냐? 지금 어떻게 왔었냐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가고 이렇게 돌아서 터키로 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단 말이야. 조금만 더 가면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거꾸로 한 바퀴 돌아서 수리아가 안디옥에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사명은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다 끝냈습니다 해하고 그냥 일이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끝내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도들 중에서 저만큼 전도 여행 많이 다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제가 풍토병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야, 너 뭐 했니? 하나님 일 했잖아요. 무슨 일 했는데? 복음이 몇 건 전했지 않습니까?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요. 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죠. 바울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인정받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는데 교회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가? 떠나온 교회 핍박받아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정말로 잘했는가? 제가 교제하던 선교사님도 오랜 동안 20년 넘게 중국에 섬기시다가 추방을 당하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지구 반대편에 날아가 있는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 중국 분들을. 근데요, 자 보면은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여기 중국이랑 이 동남아를 한 바퀴 돌면은 그 비용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한 달 전에 그걸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그러려면 뭐하러 갔습니까? 그냥 계속 거기서 하지.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왔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뭐 그렇게 돈다고 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선교 후원금을 주고 비행기 값을 대줍니까?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교회들을 다 돌아보는 거죠. 지금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은 됐지만은 지금도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떠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나아가기는 이런 거죠. 제자의 길은 이런 거죠.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부르심 받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어려운 때니까 더욱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죠. 어려우니까 세상의 회사처럼 코로나 때 보니까 제가 밖에 나가 있는데 한국 교회 뉴스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코로나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부목사님들도 빨리빨리 내보냅시다. 선교사님들도 다 빨리 저기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부목사님들이 선교사가 왜 있습니까?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목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가르치고 전파할 목회자들부터 다 내보낸다 이거예요. 큰 교회들이. 그리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선교적인 사명, 선교사부터 빨리 해촉합시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어려워진 이유는 주님께서 명하신 본질적인 일을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어려우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그거는 좀 빼고 뭐 하는 거예요? 회사 경영하는 거예요. 회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려워서 선교를 못합니까? 어려워서 양육을 못해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깊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담기면 교회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마치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탄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버린 이 시대이고 교회마저도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명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남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안 해버리니까 어때요?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전혀 다른 곳에 하죠. 이단들이 형황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다 채갑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열정에 사로잡혀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다 먹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바울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어요. 효율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효율 떨어진 일이죠.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효율성이 높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동체를 돌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격려했습니다. 그들을 세워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과 함께 믿음에 서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같이 해준 거예요? 많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환난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다른 사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부딪힌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뭉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 신앙 양심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법에는 괜찮은 일도 예수 믿는 신앙 양심에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간에. 바로 그것에 있어서 다 올곧게 이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뿐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삶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은 듣기를 좋아하는 그 말하기는 좋은데 그들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이 효율성 떨어지는 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환난을 겪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걸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 must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는 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있는 것이지 아무런 십자가가 없이 그 푸른 초장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해갖고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각 교회에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심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체계, 리더십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누구한테 그들을 위탁했다고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 말은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누구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종이라고. 근데 진짜 종이 돼야죠. 우리가 있는 이유는, 직분자를 세워진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일을 주님의 사명을 따라, 그 본질을 따라 교회가 세워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 살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을 자꾸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목사 것이란 말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주인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말씀을 알아야 주인의 뜻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사랑해야죠.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바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인이시라면 주인 대신 예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저기 시골에 계신 권사님도요, 주님 없는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붙든 그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그 시골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에 이런 일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아이한테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권사님, 그건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이 시골의 할머니 권사님의 이 해석이 예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게 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공동체를 일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에 일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기 위해서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지금 쭉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는, 이 안디옥은 파송했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누구를 모았대요? 교회를 모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교회가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실 때 갑자기 오셔도 웬만하면 세워드려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모든 그 후원하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을 텐데 막 그 일정을 다 어떻게 선교사님 맞추겠어요. 교회가 선교사님한테 맞춰드려야지. 선교사님 오시면 왜 하는 겁니까? 선교사가 나가 있는 것은 한 개인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것은 어떤 당회가 이렇게 보낸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교회가 보낸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담임 목사한테 뚝 보고하고 그런 거 아니고, 물론 이제 보고해 주시는 거 감사하죠. 그리고 당회원에만 뚝 보고, 그게 아니고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적이에요. 바울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를 했던 것처럼 그도 그를 파송한 교회를 모아 교회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다. 이 주어가 누구겠어요? 누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겠어요? 사도가 보고할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 보면 지금 27절에 보면 교회를 모았어요. 그리고 뭘 보고했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보고의 내용이 누가 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걸어가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보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부장 있으니까 무슨 분은 누구 집사님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길동 집사, 홍길순 집사, 그리고 누구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빠, 엄마지만은 부족한 나와 아내를 통해서 이 가정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회사에서, 이 학교에서 이 부장으로 또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 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조국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광주 땅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사도들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사도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교회의 이름을 내는 것도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관심은 철저하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저한 자기 중심성.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감으로 주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